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볼 주제는 여성 목사 안수입니다. 여성 목사 안수,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는가, 주면 안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최근에 뉴스앤조이라는 매체에서 어떤 목사가, 우리 합동 측 목사입니다, 전주 열린문 교회의 이광호 목사라는 분이 여성 차별 억압하는 질서 교육주의 신앙 아냐 라는 제목으로 여성 목사 안수는 비성경적인가 라는 제목의 어떤 칼럼을 썼습니다. 그 칼럼을 보고 제가 느낀 점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자 이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여성 목사 안수는 과연 비성경적인가? 여성 목사 안수를 주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로 35절 말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르는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보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입장 정리를 하자면 저는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해서 반대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경 말씀도 아니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로 35절 이 말씀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 부분에 여성 안수를 허락하는 듯한, 여성의 어떠한 위치와 사역을 허락하는 듯한 그런 말씀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제 입장은 여성 목사 안수는 불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여성 목사 안수가 신학적으로 온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논의는 끝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광호 목사라는 사람이 여성 목사 안수를 주장하면서 합동측 교회에서 여성 목사 안수를 주장하면서 펼치는 그 논의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 목사 안수가 정당하냐 온당하냐, 저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근거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이고, 물론 다른 부분에서 그 여성 목사 안수를 지지하는 구절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부분을 통해서 여성 목사 안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이광호 목사의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목사의 말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 망한다. 삼종지도, 칠거지약이라는 말로 여성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래서 딸 자식에게는 이름 석자도 붙여주지 않던 나라, 유교의 가부장제에 지들어 너무 오랜 세월 여권을 무참히 짓밟았던 우리나라였다. 내가 어릴 적 바로 이 집에 살았던 어떤 누나는 이름이 소리만으로도 몹시 웃기는 딸털이였다. 딸이 많은 집이었는데 고추 달린 자식을 골똘히 바라느라 딸을 그만 털어버리자는 뜻에서 아버지가 딸 자식 이름을 그토록 천하게 붙였던 것이다. 옛부터 여성 비하의 그런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있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지금은 여성 중장비 기사, 여성 총리, 여성 격투기 선수, 여성 택시기사, 여성 교수, 여성 판검사
그리고 변호사, 여성 대통령, 여성 장교, 여성 타워 크레인 기사, 여성 공무원, 여성 국회의원 등 사회 각계각처에서 여성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 옛날에는 여성들이 차별받고 멸시천대 받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여성들도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김연아와 이상화 선수를 거명하면서 여성들의 약진, 여성들의 선전을 우리가 보고 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요즘은 여성 전투기 조종사도 많고 내가 장교로 군 복무했던 공수특전단에도 여성 특전 요원들이 많다. 몇 달 전 세계 스카이다이빙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 특전사 여성 사연조가 준우승과 압도적인 점수차로 어여시 우승을 차지했다. 여성들이 더 잘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유능한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아마도 여성들이 유능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줘도 괜찮다. 그런 식의 논의를 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여성들이 무능하고 천대받았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안 주었지만 지금은 여성들이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는 그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여성이 무능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여성 목사 안수를 줘야 된다.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다. 그런 논지를 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비교적 덩치가 큰 통합 측 그리고 기장 측 교단에서 여성 목사 안수를 주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기장 총회장으로 여성 목사가 세워지기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색이 드러납니다. 왜 장자교단이라고 말하는 소위 장자교단을 자임하는 우리 합동측 교단은 개혁신학, 보수신학을 주장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교단 내 여성 사역자들의 눈물 어린 호소를 시종 무시해왔다. 여성 안수 반대를 보수주의 신학수의 마지막 보루로 삼고 있기에 최근 총회 때마다 상정되는 여성 강도권 허락이라는 꼼수 비슷한 안건마저도 일고의 가치 없이 기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 각처에서 여성들의 사역과 여성들의 실력이 발군에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그래서 통합 측이나 기장 측 여성 안수를 주고 있고 심지어 기장 측은 여성 총회장이 나왔다. 그렇게 여성 목사가 지금 사회적인 대세이다. 그런데 왜 보수의 기치를 앞세우는 이 합동측 교회는 여성 목사 안수의 그 싹을 아예 잘라버리고 있는가? 관심조차 없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은 자기 가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이 여성인 어머니의 전도로 온전히 복음화되었다. 가정 복음화가 어머니 때문에 이루어졌다 하면서 어머니의 그 기적과 어머니의 그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큰 기능을 할 수 있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예를 든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그 도움으로 어머니의 헌신과 기도로 온 가족이 복음화되었고 심지어 자신의 아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 때문에 목회가 편했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지금까지 너무 평안하게 목회해왔고 인생을 살아왔다. 아내 역할이 컸다. 아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머니와 아내 예를 들면서 여성 목사 안수의 정당성을 설명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영광 부부를 자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역행하는 삶을 살지 말자. 그런 다짐아래서 단 한 번도 싸우지 않고 물 흐르듯이 집안일을 서로 의논하면서 살았다. 아내의 지혜를 굳게 믿고 집안 대소사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맡기며 무척 속 편하게 살아왔다. 아내의 지혜가 필요한 일은 다 그에게 맡기고 아내도 그렇게 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질서 있는 공동체였다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잘 상의해서 이루어진 가정의 그 대소사를 보면서 질서 있는 공동체였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 가정은 너무나 행복한 가정이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질서라는 말을 드디어 꺼내고 있습니다. 질서, 왜냐하면 질서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를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수 교단의 신학은 이 질서를 강조하면서 여성 목사 안수가 불가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아내와 화평한 가운데 가정을 이루었고 어머니의 도움으로 온 가정이 보호화되었다. 그런데 그 속에 질서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여성 목사 안수의 불어가 성경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성 목사 안수를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또한 여성 목사 안수 불어가 합동층에서 하고 있는 여성 목사 안수의 불어가 여성 목사를 주지 않는,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이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목사 안수 불어는 성경적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또 교묘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적이란 말이 자칫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고무줄처럼 이혈령, 비혈령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 다시 말해, 성경적이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신앙인들이 자기 주장을 할 때 아주 쉽게 이것은 성경적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런 표현이 위험한 것은 성경 안에도 전혀 상반되는 것 같은 진술이 종종 보이기 때문이다. 나중에 다루겠지만 이 주제에 관련해 신약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 상반되는 말씀을 각자 입맛에 따라 인용하며 멋대로 자기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늘 열려 있기에 성경적이라는 말이 꽤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여성 목사 안수 불어가 성경적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언뜻 볼 때는 여성 목사 안수를 부정하고 여성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그런 합동 측의 정책을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면에는 여성 목사 안수 불어가 성경적이다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성경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그런 진술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그런 아주 교묘한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 여성 목사 안수 불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야 된다, 그런 의도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이라는 말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니까 그런 말 쓰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면 안 된다는 주장은 이들이 줄기차게 내세우는 주요 논리가 창조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질서대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배필론, 여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 질서론, 남성 머리론, 남자가 머리니까 여자는 순종하라, 복종하라. 삼위일체론이다. 삼위일체는 하나님께 예수님이 복종했듯이 그렇게 여인은 남성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 주장을 지금 꺼내고 있는 것이죠. 우선 내가 보기에 이 논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이 끼어들 자리가 전혀 없다. 이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등한 그런 입장이지, 동등한 위치지, 동등한 자녀이지 어떤 계급적인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등하지 질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원론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은 지금 구원론 이야기를 꺼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동등하다, 똑같다, 왜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느냐, 똑같은데 동등한데, 그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번 계속 보시겠습니다. 네, 드디어 말하고 있습니다. 드보라, 훌라, 미리암 같은 걸출한 여성 지도자들의 활약상을 전하고 있는 구약 본문을 무시하고 이른바 가부장제를 지지할 만한 구절만 입맛대로 찾아 굳이 인용하려 들기 때문이다. 구약에 여성을 앞세우고 여성의 활약을 취하는 그런 본문이 많은데, 그런 본문은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신약의 바울의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표현들만 내세워서 여성 안수를 막고 있다, 여성 안수를 안 주고 있다,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죠. 남자가 먼저 창조됐다, 여자가 먼저 범죄했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다, 교회 질서를 위해 남자가 목사를 해야 한다, 남자가 가정의 제사장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이에도 질서가 있지 않느냐, 신약 성경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도 분명히 있지 않느냐 등이 그 핵심이다. 이런 신약의 바울의 잘못된 가부장적인 그런 태도, 그러한 진술만 왜 붙들고
여성 목사 안수를 안 주려고 하고 있느냐? 구약의 여성의 활약이 드러난 아름답게 묘사된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왜 그것들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신약에 바울의 그런 잘못된 그런 관점만 의도적으로 부각하느냐?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음에 조금 더 중요한 말을 이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여자가 나중에 창조되었다고 해서 여성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한심한 자들이 있다. 한심한 자들이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여자가 나중에 창조되었다고 해서 여성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한심한 자들이 있다. 그렇지만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는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남자는 우월한 하나님 형상이고 여자는 열등하고 부족한 하나님 형상인가?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 여자의 창조기사가 차이점이 아니라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성경의 해석의 초보 원리조차 모르는 이들이 참 많다. 네, 성경 해석의 그 초보적인 원리도 모르는 자들이 참 많다. 다시 말해 남자만 우월하고 그래서 남자에게만 목사 안수를 주고 여자는 열등해서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진 한심한 자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표현을 가감없이 쓰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남자가 결코 여자보다 월등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보다 더 뛰어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남자가 여자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말입니다. 옛날에 수렵과 농경으로 살아갈 때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짐승을 잡아와야 됐었고 농사를 지어야 됐었고 전쟁을 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때는 남자가 더 우월하다, 더 힘이 세다. 왜냐하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수행하고 동물을 잡아오고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남자가 당연히 우월하겠죠. 왜? 힘이 더 세니까 말입니다. 물론 여자가 더 힘이 센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남자가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가 험한 일들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그때는 남자가 더 우월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지능이나 우월이나 능력이나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있습니다.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저희 어머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대학을 졸업하셨어요. 근데 저는 외람되지만 공부를 조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저희 부모님보다 조금 더 아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저는 젊고 또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이 조금 더 낮기 때문에 부모님보다 조금 더 많이 아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십니다. 이것 좀 해달라. 그러면 제가 기꺼이 어머님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기꺼이 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저와 저희 자식들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꺼이 자식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빠 좀 도와줘. 그러면요 자식들은 기꺼이 저를 도와줍니다. 아빠 이거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 이것은요 새로 나온 건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기꺼이 도와줍니다. 능력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으로 따지면 제가 저희 부모님보다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 아이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능력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질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꺼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나와 뜻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더 나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님과의 그 질서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에게 기꺼이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질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떨어져서 능력이 더 좋아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질서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질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경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키베드 아닙니까? 무겁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를 더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부모를 내 머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나를 다스리도록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더 뛰어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훨씬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왜 성경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질서 문제입니다. 능력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은 자꾸 여성이 능력이 많기 때문에 여성 목사 안수를 줘야 된다,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강한 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능력 순으로 따진다면 가장 IQ 높은 사람, 가장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목사를 하고 설교를 해야죠. 왜 우리 같은 하찮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칙이고 방식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세상에서는 여성들이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는데, 세상에서는 여성들이 추대를 받고 높임을 받는데 왜 교회에서는 하대를 받는가? 왜 교회에서는 멸시를 받는가?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성경 말씀의 원리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이 땅과 다른 것입니다. 다른 원리로 움직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교회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유능하기 때문에, 여성이 더 똑똑하기 때문에, 여성이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줘야 된다고요? 교회는 그런 원리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돕는 배필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마주 서서 돕는 이이고, 약간 의역하면 잘 어울리는 짝이다, 서로 도우며 사는 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즘 부부 사이에 흔히 주고받는 반쪽이라는 말이 이 말의 정확한 해석에 가깝다. 이 사람은 계속 남녀 간의 어떤 질서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남녀 간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셨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며 순종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여자와 남자가 동등하다, 같은 위치이다, 같은 위치라면 복종할 필요가 없죠. 같은 위치라면 왜 복종을 강요합니까? 복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줘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없다, 같은 존재이다, 같은 반쪽이다, 같은 피조물이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동등합니다. 그 가치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가치에 있어서 동등한 존재입니다. 어느 누가 더 낫고 더 열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바로 질서 문제입니다. 질서 문제. 더 똑똑하고 유능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질서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 우리가 군대에서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장교가 사병에게 명령합니다. 명령할 수가 있죠. 장교가 더 뛰어납니까? 사병 중에 훨씬 더 뛰어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장교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부사관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장교가 사병들에게 명령합니까? 지시합니까? 질서입니다. 질서.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질서가 없으면 그 군대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당나라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중요한 것이에요. 질서.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꾸 능력의 문제로 그것을 몰아갑니다. 여성이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여성이 더 유능하기 때문에 여성도 목사 안수를 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10절에 돕는다는 뜻의 에제르라는 낱말은 하나님을 우리를 돕는 이로 묘사하는 성구에도 종종 쓰이는데, 그렇다면 피조물인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하고 서열이 뒤진다는 것인가? 왜 자꾸 이 사람은 못하다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질서라면 그것은 도대체 무슨 질서인가? 남편이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그러니 남자만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심한 자들도 있다.
근데 이 사람이 표현이 참 안타까운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한심하다든지 그런 모욕적인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안타까운 그런 심경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은데 도대체 신학을 어떻게 공부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분명히 말하지만 유대인 중에서도 오직 아론 지파에 속한 남자만 제사장직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을 신학교에서 분명히 배웠을 것이다. 종교개혁자의 후예임을 자처하며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면서 그 만인의 여성은 악착같이 배제하려는 해괴한 논리는 도대체 어떤 머리에서 나오는 것인가? 어떤 머리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 사람이 참 건방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어떤 머리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런 표현은 학교에서 선생이 학생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배워먹은 사람인지 이런 표현을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어떤 머리에서 나오는 것인가?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은데요.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삼위 하나님의 사이에도 질서가 있지 않느냐? 성자께서 성부에게 복종하지 않으셨느냐라고 강변하는 이들도 있다는 점이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과 죄로 부패한 본성을 지닌 피조물을 일대일로 나란히 놓고 보는 신성 모독적 관점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성을 스스로 입으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하늘 아버지와 긴밀히 소통하셨던 기록을 남녀 차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아주 한심한 오만과 무지의 소치이다. 한심한 오만과 무지의 소치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내가 몸담았던 대학교를 떠나 늦깎이로 신학을 공부할 때에 이 사람은 학교에서 교편 생활, 특별히 교수를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은연중에 밝히고 있어요. 내가 교수를 하다가 늦깎이로 신학을 공부했다. 그것을 밝히고 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함께 입학했던 여성 동기들이 있었다. 그들은 솔직히 나보다 훨씬 더 공부를 잘한 이들도 있었고, 신대원을 졸업한 뒤에도 공부를 계속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들도 있다. 그런데 신대원 졸업한 뒤로 나는 줄곧 목사로 불렸지만 내 여성 동기들은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에서 그냥 여전도사로 남아있다. 이 사람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는데, 목사는 대접받는 위치에 있고, 목사는 군림하고, 목사는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위치지만, 전도사는 섬기고 핍박받고 낮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은연중에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목사는 대접받고 군림하고 명령하는 위치이고, 전도사는 명령받고 순종하고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하인 같은 그런 존재입니까? 목사와 전도사 사이에 계급의 문제가 있습니까? 목사가 더 높고 전도사가 더 낮습니까? 장로는 더 높고 집사는 낮습니까? 이 직분 사이에 계급적인 그런 어떤 구별이 있습니까? 차별이 있습니까? 목사는 명령하고 전도사는 순종하고 장로는 군림하고 집사는 섬기는 그러한 직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30년 동안 여전도사로 일을 했기 때문에 억울하고 비참하고 그런 낮은 위치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저는 목사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집사보다 높지 않습니다. 목사가 장로보다 높지 않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왜 목사가 더 높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천국에서 목사를 더 높게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는 집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전도사는 전도사대로 주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목사가 더 큰 심판을 받고 더 가혹한 평가를 받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선생이 더 큰 평가를 받고 더 가혹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계속 봅니다.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교단으로 교적을 옮겨 사역의 목마름을 다소 해소한 이들도 일부 있고, 해외 선교사가 되거나 교단 내 기관에서 전문성을 살려 사역하는 이들도 몇 있지만, 많은 여성 동기들은 여전히 우리 교단 사역 현장의 음지에서 온갖 차별 대우를 감내하며 눈물겹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들고 있다.
이 사람 생각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단 사역 현장의 음지에서 온갖 차별 대우를 감내하며 눈물겹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들고 있다. 주의 종들은 이런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 교회 현장에서 음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별 대우를 감내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는 대우받습니까? 이 목사는 지금 대우받는 사람인가 봅니다. 우리 모두 눈물겹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사만 눈물을 흘립니까? 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뼛속 깊이 이 사람은 목사는 대우받고 전도사는 차별 대우를 받는, 하대받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직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의 80%가 넘는 개척교회 목사들은 오늘도 음지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박해와 핍박과 차별 대우를 감내하며 나아가 가정을 책임지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울지 않을 것 같습니까? 하여간 이런 현실 속에서 여성 목사 안수를 허락한 예장 통합의 신학이 심각한 문제를 가졌는지, 아니면 여성 목사가 총회장을 하는 기장이 이단인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끝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예장 통합의 신학이 심각한 문제를 가졌는지, 아니면 여성 목사가 총회장을 하는 기장이 이단인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되었는지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통합이나 기장이 맞는지 우리가 맞는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합이나 기장이 옳은 것입니까? WCC를 주장하면서 그들과 함께 종교 통합을 외치는 통합이 옳은 것입니까? 신학생들이 이끌고 사찰에 가서 템플스테이를 하는 그 기장이 옳은 것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통합이 옳은지 기장이 옳은지 우리가 옳은지 지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합동측의 목사이고 이런 사람이 총신대학교 이사라는 것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자가 합동측의 목사가 되었고 어떻게 이런 자가 총신대학교의 이사가 되었는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성 목사 안수도 성경적이다. 이 사람은 참 악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아까는 분명히 여성 목사 안수 불어가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본문 제목을 말하면서 성경적이란 말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해놓고 이제는 여성 목사 안수가 성경적이라고 말하면서 여성 목사 안수가 성경에 근거한 바른 주장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참 악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공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지금 속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성 목사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인 것만큼 여성 목사 안수를 허락하는 것 또한 성경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하는 성경적이란 말은 아이러니하고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성경적이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적이란 말을 덜먹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성경적이란 말을 아주 옳고 바른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 목사 안수를 지지할 때에 그 성경적이란 말을 아주 옳고 바른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여성상은 여성도 남자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돕는 배필은 반쪽이라는 것, 그 반쪽끼리 서로 세워주고 연합해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것이 진정한 인간됨이라는 것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얼추 충분할 것 같다. 어떤 학자는 타락 이후의 말씀인 창세기 3장 16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는 구절을 근거로 남성 목사론을 펼치기도 한다.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이처럼 타락한 남녀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일으키지 못할 정도로 불완전한 것이었단 이야기인가? 이 사람은 자꾸 구원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평등하다 이런 소리이죠. 이 사람은 질서와 평등과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똑같이 누구나 다 설교를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교회를 통치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교회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똑같습니다. 가치적으로 똑같습니다. 평등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이에 질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 질서가 가치의 불균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가 더 똑똑할 수가 있어요. 자식이 더 똑똑할 수가 있어요. 아들이 엄마보다 더 똑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질서의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질서는 똑똑하다고 머리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질서를 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그리고 똑똑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가치의 평등과 질서를 혼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목회를 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총신대학교 이사를 하는지 제가 너무나 의아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을 이렇게 주의하면서 또 이런 주장을 펴니다. 너는 남편을 다스리기를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기를 사모할 것이다. 다시 말해, 남편과 아내는 똑같다. 같은 위치이다. 어느 누가 어느 누구를 다스리는 그런 위치가 아니다. 분명히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고 하와가 뒤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와가 순종하는 것이 맞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자꾸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아무 근거 없는 추측을 하여서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는 것을 누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남편과 아내가 평등하다, 똑같다, 차이가 없다. 그러니 여자가 목사 안수를 받아도 괜찮다. 그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부활의 그 첫 소식을 전파하는 기독교 역사상 중차대한 일을 예수님이 여성들에게 허락하셨던 이 엄청난 사건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부활의 첫 증인이 여성들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이 사람은 여성들이 똑똑해서, 여성들이 훌륭해서 그들이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의 첫 증인이 여성들이었다는 사실은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똑똑해서 훌륭해서 첫 증인이 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신앙의 기본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받던 사도 바울의 여성상에도 예수님이 설파하신 새 창조 질서의 원칙이 녹아있고 남녀 동등성, 상호 의존성이 바탕에 깔려 있음을 성경을 정직한 눈으로 깊이 들여다본 이들이라면 함부로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성경을 정직한 눈으로 깊이 들여다보았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정직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요. 바울의 가정생활 지침에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질서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싸우지 않고 잘 해나갈 수 있다면 왜 질서가 필요하겠습니까? 군대에서 그들이 서로 상의해서 잘 전쟁을 치를 수 있다면 왜 명령이 필요하겠습니까? 아이들이 부모 말씀을 잘 듣고 부모와 잘 상의해서 서로 조화롭게 그렇게 자랄 수 있다면 왜 명령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이 안 될 때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외람되지만 학교에서 헬라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헬라어를 가르치다 보면 꼭 외워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설명이 가능하지만 외우는 게 훨씬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외우면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다 알게 됩니다. 액센트의 법칙 같은 것은 외워야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외워야 됩니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것을 외우라고 하면 학생들은 당연히 싫어하죠. 외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는 직접 보진 않았지만 심지어 외우다가 우는 학생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럴 때 명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일단 순종하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일단 순종해 보십시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해보면 이게 예수님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명령에 따라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진리의 말씀이고 예수의 말씀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 명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명령은 어디에서 옵니까? 질서에서 오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어야만 명령이 가능한 것입니다. 질서가 없는데 어떻게 명령이 가능합니까? 부부가 똑같은데
우리 모두가 똑같은데 왜 목사가 명령합니까? 왜 목사가 설교합니까? 다 같은 입장인데 왜 목사가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 질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죠. 요즘 웬만한 교인들도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라는 특정 지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라는 것은 다 안다. 그런 편지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딱 한 구절, 그것도 고린도 교회의 어떤 특정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사도의 부득이한 조치, 그것도 고린도전서 11장 4, 5절의 가르침과는 상반되는 내용을 만구의 진리로 받들며 여성 목사 안수 불가를 외치는 이들은 고린도전서의 뻔한 저작 목적을 정녕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마냥 잠든 척하는 사람처럼 알면서도 끝내 모르는 척 하는 것인가? 딱 한 구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양심불량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란다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딱 한 구절이기 때문에 외면하고 무시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구절이니까 무시할 수 있다. 한 구절이니까 외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라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목회한다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구절만,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선택해서 그것만 설교하는 목사입니까? 아무튼 백골을 양보해서 양측 주장이 다 성경적이라고 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예장합동교단은 여성 목사 안수가 비성경적이니까 끝까지 여성 목사 안수를 허락하지 않고 이대로 갈 것인가? 제발 현실을 직시하시라. 이 사람이 드디어 현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현실을 보자는 것이죠. 총신대학교에는 이미 여성 법인이사가 3분이나 계신다. 앞으로 더 영입하도록 되어 있다. 애초에 이 여성 이사들을 받을 수 없다고 총회 임원들이 나서서 교육부 상대로 시끌벅적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가 슬그머니 다 취하하고 이사회 안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목사들이 당사자인 여성 이사들께 공식 사과하는 작은 소동도 있었다. 같은 목사로서 몹시 창피하고 부끄러웠다. 나 역시 같은 법인 이사로서 1년 남짓 이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이 여성 이사 3분이 얼마나 출중한 인재인지를 실시간으로 경험했다. 여성 법인 이사들이 출중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시종일관 여성들이 출중하다, 여성들이 훌륭하다, 그러니까 세우자, 그런 말입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웁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은 끊임없이 여자가 똑똑하다, 훌륭하다, 출중하다, 그러니까 세우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서 팔불출로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렸듯이 나와 아내 사이에는 서열이나 계급이 전혀 없다.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다. 나는 내 아내의 지혜를 믿고 아내 역시 그렇게 나를 선택하며 40년을 알콩달콩 싸우지 않고 살아왔다. 그럼에도 참으로 질서 있는 가정을 이루었다는 점에선 이 사람은 지금 목사와 전도사, 남자와 여자를 서열이나 계급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목사와 전도사는 서열이나 계급이 아닙니다. 질서입니다. 질서. 목사가 더 높고 전도사가 더 낮습니까? 장로가 더 높고 집사가 더 낮습니까? 왜 이것을 계급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것이 계급입니까? 하나님의 은사이고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목사와 교사와 사도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라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더 낫고 더 모자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손이 여러분 더 낫습니까? 발보다? 입이 코보다 더 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기본적인 교회의 그런 작동 원리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사람이 목회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법인 이사를 하고 있으니까 종신대학교가 저 모양 저 꼴 아닙니까?
이것은 계급이나 서열이 아니에요. 이것은 질서입니다. 목사가 되는 것이 왜 군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전도사가 왜 음지에서 수고하는 그런 비천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사를 더 좋게 평가하시고 목사를 더 엄하게 평가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천한 무지한 사고방식으로 이런 논의를 전개하려니까 이런 어이없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호 존중 없이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질서. 그래서 하늘의 평화가 없는 질서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질서가 아니고 계획주의 신앙은 더더욱 아니다. 여성이 목사 안수를 못 받으면 차별당하고 억압당하는 것입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남성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 차별하고 군림하고 억압하는 그러한 질서입니까? 이런 기본이 안 된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으니 한국교회가 욕먹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구속받은 남녀 죄인이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거룩한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데 왜 유독 우리 교단 소속 여성 인재들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게 무거운 족쇄를 채우고 입에 재갈을 한사코 물려놓는 것인가? 설교를 해야만 그것이 자기의 재능을 펼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목사와 교사로 그리고 섬기는 자로 하나님 여러 가지 각종 은사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지 않습니까? 설교하지 않으면 목사가 되지 않으면 다 하찮은 은사입니까? 차별받고 핍박받고 억압받는 은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최고입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게 무거운 족쇄를 채우고 입에 재갈을 한사코 물려놓는 것인가?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럼 바울은 여인들의 재능과 은사를 마음껏 펼치지 못하게 무거운 족쇄를 채우고 입에 재갈을 한사코 물려놓는 그런 사람입니까? 지금 바울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목회를 하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교단 소속 여성 사역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남성분들에게도 낳고 길러주신 존경하는 어머니가 있을 것이며 사랑하는 아내가 있을 것이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있을 것이다. 네, 어머니와 아내와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는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처자와 부모와 자식과 심지어 모든 것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어머니와 아내와 딸이 사랑스럽죠. 그들을 사랑해야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말씀의 기본을 모르고 있어요.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분들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 여성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착취했던 그 봉건 시절처럼 여성인 자기 어머니의 말은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가정에서 아내를 마음껏 하녀처럼 함부로 부리며 계속 살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라.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여성 목사 안수를 안 준다고 여성을 하대하는 것입니까? 암컷이 짖으면 집안 망하는 법이니 남편 마음대로 하며 제왕처럼 호기롭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맞는지도 생각해 보시라. 여성에게 목사 안수 안 주면 남자 마음대로 제왕처럼 호기롭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분들도 자기 딸에게 어떻게든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자 애쓸 것이고 좋은 학교에 보내 남들보다 더 좋은 교육을 시켜 의사, 판사, 검사, 대학 교수, 장관, 차관, 대통령이 되어 사회 지도자로 우뚝 서기를 바라실 것이다. 교수가 되고 변호사가 되는 것과 여성 목사가 되는 것을 동일선상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의 정신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이 뭘 말하는지,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뭘 말하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땅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 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교회도 그렇게 바뀌어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 여성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교회도 여성 목사가 돼야 된다, 뭐 그런 아주 그런 1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끝끝내 여성 안수가 신학적으로 불가하고
신앙 양심상 도저히 허용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총신대학교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는 절대 여학생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게 무슨 궤변이죠? 총신대학교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여성 목사를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학교입니까? 목사가 안 되어도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안 될 거면 신학 공부하면 안 됩니까? 왜 이런 발상을 하게 되었죠? 왜 이런 자가 목회를 하고 왜 이런 자가 이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 국가 시민사회에서 하찮은 여성들이 함부로 전문직이나 중요한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교단 차원에서 성명서라도 꾸준히 발표해서 대정부 투쟁을 당장 시작하셔야 할 것이다.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하면 여성들이 사회 진출 못하도록 방해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이 제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것과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못하게 하는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말하고 있어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줘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 교단 신학교에서 공부한 우수한 여성 인재들이 다른 교단으로 빠져나가는 일도 없을 것이고, 사역 일선에서 평생 전도사로 천대받으며 숨어서 우는 일도 없을 것이다. 우수한 여성 인재들이 다른 교단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 번 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수한 인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 전도사로 천대받으며 아주 비천하고 천박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평생 전도사로 살아가는 것이 비천한 것입니까? 저는 기꺼이 평생 전도사로 살 용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평생 주의 종으로 살 용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봅니다. 평생 전도사로 천대받으며 숨어서 우는 일도 없을 것이다. 네, 전도사가 되면 숨어서 울게 됩니까? 목사는 안 옵니까? 이 사람은 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교회 80%인 개척교회 목사들은 울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임은 잘 아실 것이다. 교단 총회 앞에 간청하오니 자랑스러운 우리 예장 합동 교단과 교단 소속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여성 차별이 없게 하시라. 여성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것이 여성 차별입니까? 여성을 차별하는 것입니까? 그럼 바울은 여성 차별론자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저는 도무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성경은 지금 여성을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차별을 하는 것입니까? 왜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사람은 그냥 대학 교수나 하면서 살았으면 됐을 텐데 왜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에 편집 풍파를 일으키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왜 아는 체하고 나서서 이러니 저러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106회기 총회 멋진 구호처럼 우리 교단의 남성 사역자들과 여성 사역자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은혜로운 동행의 길을 즐거이 걸을 수 있도록 속히 여성 안수의 문을 열어주시라. 우리 교단 여성 교인들의 무한한 잠재력과 은사와 재능을 지금처럼 이렇게 무참히 사장시켜 하나님의 엄한 책망을 자초하지 마시라. 이 사람은 지금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것이 그들의 재능과 은사를 사장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리합니다. 여성 목사 안수는 성경에서 분명히 거부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겠다면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제가 볼 때 성경에서 여성 목사 안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성과 남성은 질적인 차별이 없습니다. 질적인 차별이 없어요. 심지어 여성이 더 우월하고 더 지혜로운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그 바울 서신에서 하나님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했고 여성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바울 개인의 입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회 입장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 구절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인가? 그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경전으로, 주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지적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질서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는 질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줘야 한다라고 일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 질서에 잘 순종하고 그 질서를 잘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질서에 따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총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